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 TV의 강미림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전 영상을 찍고 난 그 다음날 제가 갑상선 수술을 이제 하고 수술은 잘 마쳤고요. 지금 회복 기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온전히 목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너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 귀한 교제를 함께 하고 싶어서 또 이제 급하게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과제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할 때가 되면은 항상 육신의 소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넉넉하게 이긴다, 뭐 가볍게 이긴다, 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답을 제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아있다라고 느낄까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네, 행복할 때입니다. 행복할 때. 그럼 언제 행복하죠?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은 언제 생기죠? 내가 기뻐할 만한 대상을 소유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기쁨이 생겨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내 안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돼요. 동력이 돼요. 보통 이제 주말에, 공휴일에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오늘 공원에 놀러 가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막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아이가 계속 조르니까 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 가자 하고 가요. 가서 아이랑 계속 공도 차주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막 또 이제 뭐 술래잡기도 하고 막 같이 계속 이제 다니는데, 이 아이는 지치질 않아요. 가장 먼저 지치는 게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이쯤 하면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벌써 들어오는데 아이는 절대 안 지쳐요. 아이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체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이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신의 체력이 바닥난 줄도 모르고 계속 뛰어다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몸살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노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노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반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노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의무적으로 아이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지만 벌써부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벌써부터 지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13장 말씀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땅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하며 그걸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보통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감정의 주인이시고 생각의 주인이시고 내 꿈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내 자아, 내 기질,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 열망, 내 소원, 내 뜻 매 순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칼로 매일매일 막 죽이는 겁니다.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여도 이게 죽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 기쁨이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의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선명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이 주님,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분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둠 안에 있을 때에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전 절대 제 자존심을 여기서 굽힐 수 없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어둠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지쳐있는, 정말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그런 백성들한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 아니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창출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와도, 아무리 안목의 정욕과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를 날 유혹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 이분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분에 대한 사랑이 이 모든 어둠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가죠? 참새들처럼 막 파닥파닥하고 날아가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그냥 날개를 쭉 펴고만 있으면은 상승 기류를 타고 멀리까지 쭉 날아갑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매 순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모든 나의 욕심과 나의 열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내 자아와 내 기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